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인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와 은혜에 의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지만 더욱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그 지식이 점점 더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 내주하실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 내리고 사랑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통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2차 때부터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했고 그러다가 3차 때 와서야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장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3년입니다.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서 훗날을 도모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재판받으러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이 받을 재판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판을 받으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낮은 형량을 받고 다시 풀려날 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것들을 고민할 텐데, 바울은 그런 것을 고민했다라는 흔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한 총 4권의 옥중서신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고 있으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결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갚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곧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따라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